오늘 저는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2장, 13장에 걸쳐 있는 한 사람의 일생의 이야기.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라는 것이 한순간에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돌파하고 일어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인생 걸음이라는 건 평생에 걸친 것이고 삶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장 기록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은 아주 힘센 용사다라고 번역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번역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개역 개정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타고난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 근데 일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특별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뽑아 세운 사람, 인정받고 주목받는 유능한 일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 나라를 둘로 나눴을 때 한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11장 29절에서 31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 되려고 꿈꾼 적이 없습니다. 소원한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소망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어떤 상황 속으로 몰려 들어가는 것 같은, 특별히 그것이 내 계획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계획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11장 33절에서 내가 왜 이 나라를 굳이 둘로 나누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중에 한 나라를 너에게 맡기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행하기 때문이다. 내 법도와 내 율례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저런 식으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살면 저 나라를 쪼개서라도 남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는데 그 집을 저렇게 쪼개실 때는 바로 저런 이유 때문에 쪼개시는구나. 이거 지혜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반면교사. 다시요. 반면교사. 그렇습니다. 좋은 걸 가르치는 분들도 우리의 스승이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모습도 우리는 보면서 자기가 배울 걸 배워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후배 목회자들, 우리 부목사님들을 잘 지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도 내 사명이지만 나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부교역자들을 지도하는 것도 더 큰 사명이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곧 하나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결과는 모든 부교역자들이 똑같이 배우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지금쯤 되어서는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이 배워갔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도 별로 나를 닮지도 않고 내가 말했던 대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껏 1년, 2년 나와 함께 생활하고 지나갔는데도 어디에 있든지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칭찬받는 것들을 보면 결국 내가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워가는 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비켜가려고 지금 살짝 머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듣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누군가는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라면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들어야 정상인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르게 듣는 건 결국 내 문제.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을 통해서만 배우지 마시고 나쁜 것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해준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유익하게 뭔가를 뽑아내어 배울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금 굴곡 가운데 계시다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곤 있지만 정말 힘들기만 한가? 여기서 배우는 건 없나? 여기서 유익될 것 없을까? 오히려 이것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는 없을까?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일부를 줄 터인데 너는 앞으로 다스릴 때 두 가지를 꼭 지켜라, 또 꼭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시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 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실 때 내가 너에게 일일이 지시할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한쪽으로는 좀 편할 수 있겠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또 한쪽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 자율성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수도를 어디로 정하든지, 누구에게 직분을 맡길 것인지, 네가 어떤 왕궁을 지을 것인지,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지, 어디에 치중해서 통치를 할 것인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좋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따라하십시다. 원하는 대로. 다시요. 원하는 대로. 전 이것을 자율성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독특함, 개성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획일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한 색깔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진 바로 그 색깔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한 색깔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마디를 더 얹으십니다. 38절,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기는 하되 조건이 하나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 한 가지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한다면, 내 눈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자, 따라하십시다. 지향성. 다시요. 지향성.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다른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일일이 이것 저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삶의 방향성을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방향으로. 전 이것을 태도라는 말로 즐겨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상호 이해 전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서로가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나라를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는 순간 여러분, 그들은 다 없어져야 될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누가 그 기준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잘 해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조율이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으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의 방향성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자율성, 지향성. 다시요. 자율성, 지향성.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방향성은 이래야 된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께 나와 상담을 구하거나 이 신방을 받거나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쪽집게처럼 탁 집어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분. 여러분, 내가 이 길을 택하면 이 길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저 길을 택하면 저 길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는 가도 되는데 저쪽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그러나 네가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면 된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습니까? 길을 어긋나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또다시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한번 벗어나면 완전히 끝장나는 게 아니라 벗어난 그 길에서부터 또다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하였는데, 신하였는데 갑자기 어떤 선지자가 그를 기름 부어 왕 삼겠다. 여러분, 이 일이 왕에게 소문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11장 40절에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멀쩡한 내 나라를 둘로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집트로 망명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순적한 길이 열려야 될 거라고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부터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꾸고 싶은 꿈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냥 꿈 꾸었고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더 큰 미움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인생길이 순적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고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분명히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기는 왕이 되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최소한 선거 운동도 못하고 여러분, 완전히 남의 나라 망명 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거냐?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그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원로들이 찾아와 르호보암 왕에게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청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 많은 건축 사업을 해서 여러분 아내가 엄청 많은데 아내 한 사람마다 왕궁을 지어줬어요. 얼마나 많은 건축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행하는 과정 속에 그 모든 수고는 백성들이 감당을 해야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원로들이 찾아와 우리가 당신이 왕위를 잇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겠는데 더 이상은 건축은 좀 자제하고 그저 우리 백성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하죠. 갔다가 다시 와라. 내가 대답해 줄게. 그러고는 왕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나라를 다스려 왔던 원로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신하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봐도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덜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기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성을 돌아보는 일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와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 밀리면 끝장입니다. 초반의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두 가운데 하나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뭘 선택하느냐? 르호보암이 뭘 선택하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선택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굵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만큼 그는 강력하게 자기의 철권 통치를 예고합니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죠? 12장 16절에 야, 우리가 다윗 집이랑 이제 무슨 더 관계가 있겠냐? 니네 집이나 다스려라.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여러분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망명 갔다가 겨우 숨어 들어와 있는 이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12장 20절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 자기 스스로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안에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 성경 전체를 알고 있냐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소원을 빈 적이 있습니까? 특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그는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겨우 몰래 숨어 들어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르호보암이 헛발질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향하는 겁니다. 왜요? 소문을 들었겠죠. 옛날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게 맞겠다. 가만히 있었는데 따라하십시다. 청하여. 다시요. 청하여. 한 번 더요. 청하여. 여러분, 내가 응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를 들이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내게 청하여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르호보암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 나라가 두 쪽이 났으니. 그래서 그는 군대를 일으킵니다. 12장 21절에 용사 18만 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족속 여로보암의 세력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겠다. 원래대로 만들겠다. 여러분, 당연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24절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 여러분 이 전쟁에 응하려는 백성들 앞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 전쟁을 위해 모여들지 말아라.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라.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아라. 이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르호보암은 군대를 일으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하나로 다시 합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일이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 한 일이 없었잖아요. 왕위를 지키기 위해 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전쟁을 막아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기름 부으셨고 모든 상황을 만드셔서 이 자리로 나를 보내셨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다 막으셔서 이 왕위를 지켜주셨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첫 번째 두 가지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그러나 올바른 지향성 안에서 살아라. 이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여러분 12장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어느 날 혼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겜을 건축하고 또 분회를 건축하고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중에 따라하십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혼자서 앉아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나라는 두 개가 되었지만 내 나라 백성들은 여전히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오락가락 하다가 야, 우리가 언제부터 두 나라였냐? 원래 우리는 하나였지 않냐? 우리가 굳이 이런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국경이라는 걸 넘어서 제사를 드리러 갈 필요가 뭐 있냐? 저 여로보암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없애버리면, 배척해버리면, 끌어내려버리면 우리는 원래 한 나라가 되고 나의 예배와 나의 제사는 원래대로 편안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가능성에 대하여 여로보암이 자기 혼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세력이 여로보암에 대한 자격을 여러분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여로보암에게만 답이 없었을 뿐입니다. 더 큰 질문이 이거죠. 그럼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건 과연 개연성, 가능성이라도 있었던 일인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이에 계획하고, 다시요, 이에 계획하고. 자기 혼자 머리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 대책이 뭡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드는 겁니다. 북쪽 끝에 하나, 남쪽 끝에 하나 가져다 두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린 우리의 하나님이다. 남유다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제사해라.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여기에 제사장이 필요한데, 진짜 제사장들은 다 남쪽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 될 사람 불러다가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런 표현도 나와요. 따라하십시다. 자기 마음대로. 다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이 절기도 남쪽 유다와 비슷하게 절기를 정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 시점에 남유다로 못 가게 하려고. 사람들이 특별한 절기가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 그때 못 가게 하려고 비슷한 절기에 여기에다 절기를 만들어 여기에다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13장 33절에 가 보아도 그는 여전히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제사 방법이 전혀 아닌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그의 삶에서 쌓여갑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1절에 보면 그가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할 때, 향을 불태울 때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옵니다. 그러고는 그의 불의함을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4절의 말씀에 그가 분향하다가 손을 내밀어 이야기합니다. 저놈 잡아라. 선지자를 향해 저놈 잡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의 손이 마비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편체로 마비가 온 겁니다. 이 손 하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13장 6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이거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표현도 그래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성하여 전과 같이 일상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11장, 12장, 13장의 스토리를 개괄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 권력을 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는 자율성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건하는 지향성, 태도, 믿음의 방향,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방향으로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멋대로 사는데 이 지향성을 놓쳐버렸습니다. 자율성은 있었는데 지향성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한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즉각 처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관절과 골수까지도 드러나게 만듭니다. 말씀 앞에 서야 내가 보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내 자리가 보이고 내 마음이 보이고 내 의도가 보이고 나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그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 지금 벗어났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넘어섰다는 걸 인정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그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여긴 겁니다.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인이죠. 자기 손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손에 마비가 왔다는 건 처벌이 아니라 너의 손 하나도 네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지 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표현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그의 손이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대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내가 받아왔던 훈련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긴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두 번의 아주 큰 경험이 있습니다. 전 나이 19살 때부터 설교자로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한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좀 놀라주세요.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여러분, 23살, 24살 나이에 남의 교회에 한 수련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았으니 인생의 첫 강사이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로 학교 도서관에 앉아서 모든 주석책과 신학책을 다 뒤적거리며 엄청난 자료를 7번의 설교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저녁 죽을 쑤었습니다. 그런데 첫 설교를 마치고 내 숙소에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6개의 설교 원고가 사라졌습니다. 6번을 설교를 더 해야 되는데 원고가 사라진 거예요. 누구도 들어온 사람이 없대요. 가방 그대로 있어요. 원고만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 원고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첫날 저녁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새벽 설교를 위해 저는 어쩔 수 없이 딸랑 성경책 하나를 들고 메모지를 몇 개 구해서 밤새워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준비해 놓은 것에 대한 머릿속에 뭔가는 있지만 정리된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없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남아있는 6번의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내는 게 숙제였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강사로서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해성교회,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게 93년입니다. 고등부로 사역자로 왔는데, 여러분, 이 사역자가 왔는데 똘망지고 괜찮다 소문이 들리니까 대학부에서 저를 예배 강사로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잘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그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부장 장로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아직 생존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지금 저희 교회 아직도. 사회를 보시고 난 뒤에 이제 좋은 전도사님 모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하고 제가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분명히 출력된 설교 원고가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반갑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난독증 없습니다. 시력 정상이었습니다. 사람은 표정과 눈빛까지도 다 보이고 있는데 종이는 있는데 글자가 하나도 인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했던 설교 준비이기 때문에 뭐라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교 내용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시적 현상인 줄 알고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좀 지나가면 나아지겠지. 근데 여러분, 이 말 저 말로 끌어가는데도 이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는 제가 5분도 안 되어서 읽으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설교자 자리가 바로 여기 앉는 강대상 위에 있는 의자였는데, 여러분, 제가 머리를 들고 앉아 있었을까요? 숙이고 앉아 있었을까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 딱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친 게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살짝 너의 시력을 가리면 넌 아무것도 못해. 네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걸 넣어놨다고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면 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동안 설교단에 설 때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안 보이면 어떡하지? 심지어 설교 원고를 2개씩 출력해서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하나 안 보이는 게 2개째가 보일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말씀 지향성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딩이 아닙니다. 다이너스티입니다. 왕조를 만들어주겠다. 남쪽에 다윗의 계보가 흐른다면 북쪽에는 여로보암의 계보가 흐르는 왕조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꼭 지켜라.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믿음 안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요?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한 게 뭐가 있지? 내가 왕의 실력을 보여준,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보여준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자격지심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불안함이 뭔가를 이해 계획하고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 계획한 그 일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정해서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게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불안하면 선을 넘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격기를 가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해소하기 위해, 대응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자꾸만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이 과연 믿음의 길인지, 믿음을 벗어나게 하는 길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을 이겨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길, 믿음만 지키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믿음을 놓쳐버리고 자기 계획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인생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길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명품 가방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대부분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진짜 명품과 가짜 짝퉁의 구별법, 비 오는 날 위로 쓰냐 가슴에 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진짜는 가슴에 품죠. 가짜는요, 비 안 맞으려고 대충 비 맞아도 되죠. 이거 짝퉁이니까 이거 뭐.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과 가짜를 가진 사람이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인생길을 걷는 사람과 여러분, 짝퉁으로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불안과 염려 앞에서입니다. 불안과 염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이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어.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한다면 누구도 이것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어.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꾸만 인간의 계획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도 그랬죠. 여러분,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기분 나쁘니까 죽이려고 했겠죠. 감히 왕이 돼? 이게 누구 나라인데?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했던 방법이 남을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지키기 위해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뭡니까?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해서 되찾아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겸손했었으면 저 진보다리 뒤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나는 그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걸 아는 사람이 결국 그걸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소문을 들을 때부터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는데 은혜로 받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들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꾸만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진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이미테이션, 짝퉁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여러분, 바른 길, 정당한 길, 누가 봐도 합당한 길, 옳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격길을 걷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반칙을 하고 여러분,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 격길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빼앗아 가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막아설 수 없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 내가 받게 될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곁길 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붙든 사람만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뭘로 일어날 겁니까? 어떤 길을 걸을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장의 문제만 극복하려고 기도할 게 아니라, 당장의 문제만 회피하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때때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하고 있는 일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느껴질지라도 망명 가 있었던 여로보암, 왕이 되기 위해 누구 한 명 찾아다니지 않았던 여로보암,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 상황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면 주님께서 상황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허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따라하십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바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설교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로보암은 힘센 용사였습니다.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셈, 그 능력, 그 일 잘함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엉뚱한 길로 다 쓰여지더라. 능력과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쓰여지는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율성, 지향성, 다시요. 자율성, 지향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지켜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올바른 태도의 지향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려고 하신다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막을 수 없는 거다.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실과 진실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여러분, 내가 갈 길 가면 하나님이 주실 건 주실 거고 가져가실 건 가져가실 거다.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여러분, 일어나 걷는,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향성 안에서, 성령의 자율성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약속 붙드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올바른 말씀의 지향성 안에서 걷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과 염려를 나의 지혜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계획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태도와 나의 지향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